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7월 8일에 발표한 그 교회 내 소금지 금지 및 단체 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정규 그 예배 외에 수련회, 기도회, 구봉회, 구연예배, 성경 공부, 모임, 또 성가대 연습, 이런 소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예배 때라도 장성을 자제해야 하고,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면 안 되고, 또 성가들을 포함해 일반 성도도 찬양할 경우 마스크 써야 돼요. 또 통성 기도도 금지합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또 교회는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해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하고, 해당 교회는 시설 이용 금지를 의미하는 그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식사하는 것은 처벌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니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건 금지예요. 그 지방에 목요일날 지방에 했는데 이제 구청에서 2명, 또 경찰 1명이 카메라 들고 온대. 카메라 들고 와서 식사를 하면 찍어갖고 1인당 벌금 3개월만 이하 그러기 때문에 통성기도 할 때, 또 찬양 부를 때 마스크 꼭 써야 돼요. 근데 일반 모임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규모 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교회 핍박이다 해서 우리 기독교 총회장 이름으로 카카오톡 문자, 그리고 목사님들 간에도 이런저런 교회 핍박이다. 천주교나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사찰, 성당, 노래방, 이제 PC방, 또 회사 식당 저는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만 제한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지 않나.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식사도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예배가 성립될 수 없잖아. 찬양도 마찬가지. 결국 뭐예요? 교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코로나라는 그런 미명하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네. 앞으로 아마 이게 더 아마 교회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찬양 부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앞으로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또 어번 목요일날 우리 지방에 할 때 그 설교한 목사님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없어져도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의 그 영적인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회복 못한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가는 그런 도중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부의 또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내 영이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건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믿음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그럼 각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부터 찬양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서울시장 박원순 그 시장이 뭐 성추행 그 고소로 인해서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성추행 고소로 인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거로 인해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시키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현수막 보면 님의 뭐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맞죠? 그 서울시장으로 그 장례식 하니까, 5일장으로 하니까 청원에 한 50만 명 가까이가, 아니 그 업무하다가, 그죠? 그 뭐 가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죽었다면 서울시장 장례식, 서울시로 장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소당해서 성추행으로 자살한 사람이 그게 서울시장으로 그 장례식을 치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모임 갖지 못하도록 해서 기도 찬양도 예배도 못 드리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그 본문 신명기 31장은 모세 가나안 정복 직전에 특별히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한 그 마지막 예언적인 설교의 내용인데, 그 신명기 31장의 그 전체의 그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1장의 그 요약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 31장 1절, 2절 봐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내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나이 이제 120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나이가 이제 120세.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퇴장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런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그 모세의 시점으로 보조 역할만 했는데 모세가 떠나고 나면은 어떻게 백성을 이끌 것인지 이 걱정이 아마 태산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6절 상반절에 가봐요. 6절 상반절에 31장 자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또 걱정 그로 인해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염려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또한 혹시 내가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진 않을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자, 그 말씀이 3절 봐봐요. 신명기 31장 3절에서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3절 중간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 얼마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보다 먼저 앞서가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신명기 31장 8절에도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이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나을 길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보다 앞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죠? 그 사막이잖아요. 낮에는 강렬한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이 강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그죠? 사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 회사도 그렇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에 와닿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럼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받고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침투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자, 우리 31장 5절 봐봐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뭐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대일수록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으기 힘든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전염병으로 인해 미래 때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1장 6절을 봐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이는 이제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8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어렵고 우리 힘들고 그죠? 앞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그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같이 한번 찾아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마 두려웠고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자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실 요즘 요즘 뉴스에 보면 코로나 전염병이 한 2, 3년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백신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번 가을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굉장히 이제 전염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때를 준비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 전문가들, 의사들에 의하면은. 근데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무증상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증상, 그 코로나 전염병 걸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좀 불안하죠. 좀 내가 또 전염병 걸리면 가족도 다 걸리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또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이 침에 의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 의해서 걸린다. 그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백성들을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한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베푸실, 우리가 이 구원은 성경에서 아주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은 그 좁게는 제 문제를 해결받는 영혼 구원이 있고, 넓게는 내 삶 속에서 건지심 받는 이 삶의 구원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된 사건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도 구원이고, 가난에서 해방된 것도 구원이죠.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고, 도박 즐기는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도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구원, 그죠? 근데 오늘 스가랴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너와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우리가 세상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그 말씀이 자 3장 16절 봐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떠나지 아니한다.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죠.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 손 놓을 수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 내 손을 놓습니까? 놓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그 자리로 가면 언제나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내 손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자녀 떠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떠날 수 있어도 그죠? 하나님은 결코 자녀는 뭐 부모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뭐 자녀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 이거 분명해야 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확고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산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경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죠. 가장 귀한 피를 값주고 사셨는데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죠.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럴 때일수록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네 번째 이유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3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떠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반절에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5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착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 미래를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돈을 사랑하잖아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그 부동산 실무자들이 그들의 기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 두세 채 있고 강남 어떤 국회의장은 4년 만에 얼마 올라 23억 올랐대. 4년 만에 23억 올랐대. 민주당에서 그죠? 그냥 말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 다 그렇잖아. 말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잖아. 서민을 위하는 척, 네? 국민을 위하는 척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국처럼. 근데 속은 뭐예요? 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락을 하죠. 자손들이 자자손손 동국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재성을 갖고 태어난 거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정의당 똑같습니다.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그러나 그들의 속성은 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 기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진다 해서 돈 사랑하지 말고 누가 우리를 책임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친히 말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하나님이 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떠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주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앞서 가시고 또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또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맡겨야 돼요. 맡겨야만이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아야만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참 요즘 시대에 참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나라가 굉장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뭐 교회에서 뭐 얘기하면 혼자 할 수 있잖아.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 그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제 너에게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나이가 얼마예요? 75세. 근데 10년 기다렸습니다. 86세 때 됐을 때 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그의 여종이 사라의 여종이죠. 사가랄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또 13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이제 얼마예요? 99세가 되었어요. 네. 그때 나이가 99세가 되면은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또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포기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히브리어로 엘사다이, 넘지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자, 아브라함이 100세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자, 아무리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의 군사에 의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드나무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직 7,000명이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로 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불안하게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현지하신 하나님이죠. 현지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자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드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31장 3절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예요? 변하심이 없다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줄 보여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멀기에 굉장히 힘쓰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리고 놓치지 않고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앞으로 그런 생각, 이 새벽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은 새벽에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혼자 큰 소리 기도하는데 누가 모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믿음만 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통성으로